조선 팔도 산골 깊은 곳,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수총각 돌쇠 이야기예요. 20해가 넘도록 여인네의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순진한 돌쇠는 어느 날 기막힌 운명과 마주하게 되죠. 때는 바야흐로 늦가을, 온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시절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허기진 배를 채울 콩잎이라도 따야 했던 돌쇠의 어머니는 며칠째 알아누워 계셨죠. 아픈 어머니를 두고 혼자 산에 오르려니 돌쇠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기에 돌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제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은 낙엽이 발에 밟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에 울려 퍼졌죠. 돌쇠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다 문득 발길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햇살이 부서지는 숲속 한켠에 기묘한 형상의 그림자가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멧돼지라도 되는 걸까? 가뜩이나 배고픔에 지쳐 기운도 없는 돌쇠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이내 그 그림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 난생 처음 보는 아리따운 처녀가 고운 비단옷을 입고 앉아 콩잎을 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곱게 빗어넘긴 머리칼에는 탐스러운 비녀가 꽂혀 있었고 가녀린 손길로 콩잎을 따는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죠. 그의 눈에 비친 처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로웠습니다. 콩잎을 따는 처녀의 얼굴은 땀방울로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돌쇠에게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처녀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콩잎을 따고 있었죠. 돌쇠는 한참을 숨죽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것은 배고픔과는 다른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종류의 허기짐이었죠. 이대로라면 날이 저물도록 콩잎 한 입 따지 못할 것 같았어요. 돌쇠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돌쇠의 목소리에 놀란 처녀는 화들짝 몸을 움츠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랗게 커졌고 입술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돌쇠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돌쇠라고 합니다. 처녀는 여전히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콩잎이 한 움큼 쥐어 있었고 그 옆에는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누구세요? 왜 저를 따라오시는 거죠? 처녀의 목소리는 물방울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돌쇠는 얼른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저 멀리서 아가씨를 보고 너무 고우셔서 그만. 돌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처녀는 돌쇠의 순박한 모습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고맙습니다. 저는 옆마을에 사는 은혜라고 해요. 돌쇠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은혜라는 이름마저도 아름답게 들렸죠. 저 은혜 아씨. 혹시 이 콩잎 저에게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콩잎이라도 드셔야 하는데. 돌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말을 듣고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 콩잎은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따는 건데. 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어머님을 생각하는 돌쇠님의 마음이 참 고와요. 좋아요. 절반은 돌쇠님께 드릴게요. 대신 저와 함께 콩잎을 따주시겠어요? 돌쇠는 은혜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딸게요.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은혜 옆에 앉아 콩잎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콩잎을 따는 모습은 꽤나 능숙했습니다. 돌쇠님은 산에 자주 오시나 봐요? 콩잎 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산에 다녔습니다. 땔감도 구하고 나물도 캐고요. 돌쇠는 은혜의 얼굴을 힐끗 보며 대답했어요.
어려서는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돌쇠님은 참 씩씩해 보여요. 은혜의 칭찬에 돌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함께 콩잎을 땄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돌쇠도 은혜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편안함을 느꼈죠. 은혜는 돌쇠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고 돌쇠 또한 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돌쇠는 은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에 반해버렸죠. 은혜 또한 돌쇠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숲속은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콩잎 바구니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돌쇠는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가시는군요. 또 뵐 수 있을까요? 은혜는 돌쇠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겠죠. 그녀의 말은 돌쇠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돌쇠에게 콩잎 절반을 나눠주고는 총총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어요. 돌쇠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혜가 남긴 콩잎 향기가 그의 손에서 아련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은혜의 아름다운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돌쇠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콩잎으로 죽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돌쇠가 따온 콩잎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얘야, 이 많은 콩잎을 혼자 다 딴 것이냐? 내가 이렇게 부지런했더냐? 돌쇠는 어머니께 은혜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쇠의 말에 웃으며 말씀하셨죠. 허허, 우리 돌쇠도 이제 장가갈 때가 다 되었구나. 예쁜 처녀를 만났으니 복도 많다. 어머니의 말에 돌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매일같이 산에 올랐어요. 혹시라도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점점 애가 탔어요. 이대로 은혜를 영영 만나지 못할까봐 불안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돌쇠는 다시 콩잎을 따러 산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를 만났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은혜가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콩잎을 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돌쇠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은혜 아씨,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 웃음 지었습니다. 돌쇠님, 저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들의 만남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부터 돌쇠와 은혜는 매일같이 산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콩잎을 따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돌쇠는 은혜에게 자신의 소박한 꿈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혜 또한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돌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혜는 사실 양반집 교수였어요. 신분을 숨기고 몰래 산에 올라 콩잎을 따는 것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취미였죠. 그녀는 갑갑한 양반가의 생활에 지쳐 있었고 자유로운 영혼의 돌쇠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은혜의 신분을 알고는 깜짝 놀랐지만 그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고 솔직한 모습에 더욱 반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돌쇠와 은혜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죠. 어둡고 좁은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돌쇠는 은혜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격렬하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자신을 향한 사랑 고백처럼 들렸죠. 돌쇠는 은혜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은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돌쇠의 키스에 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뜨겁게 얽혔고 숨결은 거칠어졌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쾌락과 희열에 두 사람은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돌쇠는 은혜의 저고리를 풀어 헤쳤고 은혜 또한 돌쇠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들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동굴 속은 야릇한 신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렇게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동굴 속에서의 미래는 계속되었죠. 날이 밝고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밤새 나는 사랑 때문인지 은혜의 얼굴에는 홍조가 가득했고 돌쇠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죠.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두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은혜의 부모님은 은혜가 매일 산에 나가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며칠 동안 산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돌쇠는 은혜를 만나지 못해 애가 탔습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돌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은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양반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돌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때마침 집 밖으로 나오던 은혜는 돌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님, 여긴 어떻게? 은혜는 돌쇠의 손을 잡고 급히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죠. 어쩌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버님께 들키면 큰일 나요. 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은혜의 걱정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보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저도 돌쇠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은혜의 아버지가 그녀의 방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은혜는 깜짝 놀라 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숨으세요. 빨리. 돌쇠는 황급히 옷장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은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문이 열리고 은혜의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혜야, 너 방에 누구 숨겨놓은 것이냐? 은혜의 아버지는 매서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혜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방에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남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은혜의 아버지는 옷장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속에는 잔뜩 움츠러든 돌쇠가 숨어 있었죠. 이놈은 누구냐? 은혜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옷장 밖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아버님, 제발 돌쇠님을 용서해 주세요. 다 저의 잘못입니다. 은혜의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돌쇠를 발로 찼습니다. 천한 놈이 어디 감히 내 딸에게.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와 돌쇠를 끌고 나갔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어요. 아버님, 안 돼요. 돌쇠님을 해치지 마세요. 하지만 은혜의 아버지는 냉정하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당장 방에 가두고 굶겨라. 은혜는 방에 갇혔고 돌쇠는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돌쇠는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팠죠. 은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은혜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은혜는 나오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은혜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은혜가 혹시 죽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매일같이 은혜의 집 앞에서 서성였고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혜의 방에서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에게 달려왔습니다. 돌쇠님,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돌쇠는 은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은혜 아씨, 살아계셨군요.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습니다. 은혜는 아버지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었죠. 돌쇠님, 우리 이제 도망가요. 아버님은 저를 다른 양반 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해요. 돌쇠는 은혜의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은혜 아씨. 저와 함께 도망갑시다. 어디든 좋습니다. 아씨와 함께라면. 돌쇠는 은혜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죠. 며칠 밤낮을 걸어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부부라고 속이고 작은 오두막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은혜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배고픈 총각이 아니었고 은혜는 콩잎 따는 처녀가 아니었죠. 그들은 이제 어엿한 부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달 후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은혜의 아버지는 돌쇠와 은혜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은혜는 불안감에 떨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는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들켰구나. 돌쇠는 은혜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은혜 아씨, 도망가세요. 아버님 사람들이 왔어요. 은혜는 돌쇠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안 돼요. 돌쇠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아씨는 어서 도망가세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돌쇠는 은혜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들고 수상한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죠.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싸웠지만 상대는 수가 많았습니다. 결국 돌쇠는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은혜는 돌쇠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산길을 달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돌쇠의 비명소리는 은혜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은혜는 정처 없이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쇠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은혜는 절망했습니다. 돌쇠를 영영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콩잎 따는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한양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막은 맛있는 음식과 술로 소문이 자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은혜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내는 술을 시켜 마시더니 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모, 혹시 돌쇠라는 사내를 아시오?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라니요? 제가 아는 돌쇠는 은혜는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낯익은 눈빛은 돌쇠의 것이었죠. 돌쇠님, 당신이 정말 돌쇠님이세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내는 은혜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돌쇠였어요.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은혜를 찾아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돌쇠는 그동안 겪었던 고생을 은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겨우 탈출하여 은혜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고 했죠. 은혜는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더 이상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와 은혜는 주막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죠. 그들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쇠는 밭을 갈고 은혜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힘든 시절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콩잎 따는 처녀와 배고픈 총각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한 사랑을 이룬 위대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쇠와 은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갔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콩잎 따는 처녀와 배고픈 총각의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감동적인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콩잎을 볼 때마다 돌쇠와 은혜의 사랑을 떠올렸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콩잎처럼 강인하고 질겼습니다. 이처럼 콩잎 따는 처녀와 배고픈 총각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을 넘어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여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